새 노래로 찬송하라 제목으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지난 41장을 살펴보면 세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향하여 함께 법정에 앉아서 변론을 하자 이렇게 하시는 내용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어서 우상을 섬기는 이방들의 어리석음, 그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열방들을 일깨워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북방에서 한 사람을 일깨워 세우시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곧 페르시아 왕 누구라고요? 고레스의 출현을 말씀하셨습니다. 북방에서 한 사람을 내가 일깨워 세우겠다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를 구원할 자로, 너희를 고난에서 고통에서 구원할 자로, 북방에서 너희 민족 중에서 아니고 북방에서 한 사람을 일깨워 세우시겠다. 그게 곧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왕 고레스를 얘기하신 것이죠. 차차 그가 어떻게 행할지를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었어요. 이어서 그렇게 41장 내용이죠. 이를 통해서 우상은 어느 면으로 보든지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은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이지 그런 거에 불과한 것이지 허망되고 헛된 것이지 라고 확실하게 알려주셔가지고 이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 또한 흙덩이죠. 흙덩이에 불과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가치를 부여했어요. 가치를 부여하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삼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없는 세상은 인간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그 끝은 험으로 끝맺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그런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도 없는 우상을 섬기는 것은 인간의 가치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파멸로 가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과 같은 일인 것입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말씀은요, 메시아의 통치와 사역을 소개하고 있고요. 이 예언을 이루기 전에 이제 모든 열방 나라가 그 예언의 성취, 그 성취에 함께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이는 이제 메시아의 도래, 메시아가 이제 올 것인데, 보내주실 것인데, 메시아의 도래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방들도 모든 꼭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을 뛰어넘어 모두 다 함께 기뻐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1절을 보니까 첫 소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강권적인 의미에서 표현이 아니고 내가 강권적으로 꽉 붙들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사랑의 행위로서 하나님께서 그 종을 붙드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 메시아는 그 사랑 안에서 스스로 활동하신다는 뜻을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 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게 하신대요. 알게 하시고 메시아의 신적 권위를 이렇게 어떤 신적 권위가 어느 정도인가를 밝혀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영, 곧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메시아는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6절에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메시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나님 자신이시며 둘이 아니고 한 분이십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메시아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그 까닭은 흙으로 나서 다시 흙으로 돌아갈 인간. 우리 흙에서 왔죠. 흙으로도 만드셨으니 흙으로 와서 흙으로 다시 돌아가면 다시 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묻혀 흙이 돼요. 진짜 흙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흙이 다 이렇게 동화됩니다. 흙으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을 왜 오셨어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그 인간을 하늘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창조주 스스로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놀라운 일이십니까? 하지만 메시아는 단 한 번만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단 한 번 육신으로 오실 분. 다시 오실 메시아는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습니까? 육신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존재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따라서 나는 참 어리석은 거죠. 그죠? 자신이 재림예수라고 하는 자들, 또 육신으로 온다고 미혹하면서 있는 자들은 다 사기꾼들인 것이죠. 성경이 결국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는 어떻게 온다고요? 영광스러운 존재로 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게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신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냐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대속 제물 되어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을 하시면서 그 부활의 모습을 503명에게 보여주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신령한 몸을 너희가 다시 그렇게 될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따라서 메시아가 육신이 되어 오신 까닭은 왜 왔냐면 그런 사망, 마귀의 일이 사망을 우리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그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고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 계속해서 율법과 구약에 말씀했던 그것들을 다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고, 그리고 모든 제사를 한 번에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이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메시아가 오셔갖고 우리 먹을 건 막 됐다 아무리 먹어도 막 배부르게 끊임없이 도와줄 물질을 막 풍요롭게 주고 잘 먹고 오래 살고 이렇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고요. 그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메시아가 세상에 공의를 베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 자신이죠. 이 메시아는 하나님 자신인 것이죠. 세상에 공의를 베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오셔서 어떻게 처신할 것인지도 말씀하시죠. 2절 4절에 그가 오셔서 어떻게 처신할 것이냐. 그는 외치지도 아니하시며 목소리를 높이지도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도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를 높이거나 길거리에서 크게 떠들거나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신실하게 공의를 실천할 것이고 공의를 세울 때 머뭇거리거나 또 쇠약해지거나 낙담하거나 그렇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니까 섬들까지도 그랬어요. 이 4절에 보면 그는 쇠하지도 아니하며 낙담하지도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는 이제 공의 세울 때 머뭇거리거나 막 낙담하거나 쇠약해지거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섬들까지도 그들에게 가르침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섬들까지도 그에게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붙드는 종에 대해서, 즉 그리스도를 부르신 그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왜 부르셨냐? 5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왜 불렀냐? 의로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한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이름이라 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이 세상에서 무너진 공의와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의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두 번째로 왜 오셨다고요?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막혔던 구원의 길이 열림으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랬죠. 6절에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복음이 유대인의 것만으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온 인류 구의 그런 구원주로 삼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참 빛. 그렇죠. 참 빛으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될 것이고, 그죠?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자를 풀어주고 캄캄한 감옥에 갇힌 자들을 나오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파송한 분이 여호와, 그리고 나 여호와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를 파송한 사람은 나 여호와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내가 보냈다 이런 얘기죠. 내가 내가 그 메시아를 파송한 사람은 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인데 당연히 자신이 받을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8절에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나는 여호와다. 자신이 누군지를 밝히시면서 이는 내 이름이다. 이렇게 이게 여호와가 내 이름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그죠? 신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나는 내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자신이 받아야 할 영광, 여호와가 받아야 할 영광을 다른 자에게 결코 주지 않을 것이고 자신이 받아야 할 그 찬송을 다른 우상에게 결코 넘겨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존재를 분명히 아시죠. 여호와는 유일하신 신이다. 다른 누구와도 이 영광과 이 찬송은 받을 만한 존재가 없다. 유일한 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을 초월하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 스스로 이렇게 증명하심으로써 메시아의 출현이 영원전부터 택한 백성들을 위해 계획된 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전에 9절에 보면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직 일이 되기 전에라도, 이 일이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의 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반드시 된다는 얘기죠. 되었다라는 건 이루어진 것이죠. 완료형입니다. 과거 완료. 그래서 분명 계획된 섭리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전에 예언한 일들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내가 새 일을 선포하겠다고 하시면서 그 새로운 일이 시작되기도 전에 내가 너희에게 미리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이사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면서 메시아를 부르신 까닭도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시기 전에 모든 이방 나라가 그 예언의 성취에 함께 기뻐할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인 것이죠.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 사는 사람들 이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 소식,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구원 소식이 들려질 텐데, 그 구원의 소식은 모든 민족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께, 그러니까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라, 명령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은 진실하고 즐거운 것이어야 합니다. 새 노래로 부르라고 하니까 맨날 새 작곡, 새 막 항상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신실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고 소리를 높여 찬양하고 기쁨으로 부르고 산꼭대기에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찬송하라는 겁니다. 찬송하는 자의 모습이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소리를 높여서 속으로 막 웅얼웅얼 하지 말고 기쁨으로, 얼굴에 오만상을 찌푸려가면서 찬송하지 말고 기쁨으로 환호성을 지르면서 찬송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막 얼마나 기쁘게 찬송했는지 자기 아래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막 뛰면서 찬양하는가 봐요. 기쁘게 마음을 다하여서 그것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멀리 섬들에 사는 사람들도, 섬들아, 그래서 섬에 사는 멀리 사는 사람들까지도 라는 거예요. 그렇게 찬송을 다 함께 부를 수 있도록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찬송을. 하나님 어떻게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게 선전하라는 거예요. 선전 많은 찬송을 불러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한다면 진실하게 즐겁게 소리 높여 감사 찬송을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골로새서 이제 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그랬어요. 피차. 내 안에 말씀이 뭘 가르치려는데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여서 모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피차, 서로 너는 맨날 들어야 돼, 이게 아니라 피차, 서로 자기가 깨달은 말씀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받은 바 말씀을 내가 받은 깨달은 바를 얘기하고 나타내고 표현하는 거 아주 중요한 거죠. 피차 가르치며 서로 권면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서로 권면하고 시와 찬미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렇게 골로새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엇이든지 말을 하거든 그래요. 뭐 어떤 말을 하거든 어떤 또 일을 하거든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뭐를 하든지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힘으로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그리스도께서 내가 잘해요.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물론 나의 노력이 있지요. 나의 노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셔서 건강을 주셔서 나에게 사람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주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친히 싸움터로 나가시고 전사처럼 크게 외치시고 그 대적들을 크게 물리치시는 것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15다 이렇게 하면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주 친히 싸우시는 거예요. 용사처럼 전사처럼 크게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것을 몸소 너희가 보라. 기대하고 그를 믿어야지 보이는 거죠. 뭐 존재를 인식하지 않는데 이게 싸움터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지 아닌지를 모르죠. 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의 모든 민족도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그래서 함께 이렇게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 자세로 새로운 노래로 노래하면서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마귀의 권세가 꺾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귀신 역사하는 집에 살 때 뭐 남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집에 그들이 막 귀신 나온다고 하는 그 집에서 살은 적이 있는데 그때 매일 찬송을 틀어놨죠. 집에다 계속 찬양을 틀어놨습니다. 그럴 때 어둠의 영이 떠나간다고 그랬고요. 굳이 그것이 아니어도 우리 다윗이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힐 때는 어떻게 했어요? 막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찬양하고 막 그럴 때는 그 악령이 사울에서 쫓겨나갔다. 우리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송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냥 부르는 세상의 노래하고 다른 게 여기에 있는 거죠. 복음의 능력. 내가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 아무리 믿음이 강한 사람도 육신이 연약해지면 우울증이 옵니다. 우울증이 와요. 오고 어둠의 영이 그를 잠식해 가려고 합니다. 이럴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바로 찬송인 것이죠. 오늘 새 노래로 찬양하라 이렇게 내가 제목을 붙여보았죠. 새 노래로 찬송하라. 새 노래로 찬송하라는 것은 바로 날마다 어떻게 새 마음으로 새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신심으로 성심으로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이 드려지는 것이 새 노래예요. 내가 맨날 새 노래를 지어갖고 부르는 것도 그런 새로운 감사, 새로운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날마다 나에게 새 노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영이 날로 새로워지고 능력 있는 주의 종으로 나의 사랑하는 종, 나의 붙드는 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노래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노래하는데 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송하는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자녀 삼으신 걸 감사하고 종으로 붙으신 받은 것을 감사하며 부르는 이 찬송 새 노래로 이렇게 날마다 부르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이제 날마다 내 안에 새 노래가 있게 하시고 날마다 내가 불러야 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항상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이들을 축복하며 그 장래를 주님께 의지하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